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삼촌에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삼촌에게 한 일은 삼촌이 아시나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족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전에는 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과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른 곳마다 여호와께서 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내 집을 세우니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떼의 아름진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중에 젊은 것과 아름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 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흘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거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기고 가지고 양떼가 와서 먹는 괜찮은 그 물 위에 세우고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의 새끼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맞먹으자 하면서 자기 양을 자기 양을 따르고 따르고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니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은요 그 가지를 가지를 주지 주지 아니하니 아니하니 그렇게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나갈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지라. 마지막 절 43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드디어 야곱과 라반이 합의해서 야곱의 품삯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가운데에는 항상 인간의 야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산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내면 깊은 곳은 야망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교활하고 거짓과 위선이 가득 차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든지 지성과 교양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야곱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집에서 14년 동안 지낸 후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되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25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14년 동안 야곱은 순종하면서 불만을 표현하지 않고 무상으로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서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했다고 하면서 용서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야 이번이 두 번째야. 너 세 번째 또 이러면 절대로 용서 안 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반항하고 순종하며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 이면에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참고 지내온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차츰차츰 쌓여간 분노는 어느 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터지고 맙니다. 야곱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14년 동안 그는 분노와 억울함을 억누르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여자가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자 자신감을 얻었을 때 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찾아가 처자식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14년 동안을 그리워하며 살아왔고 그 감정을 억누르며 표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말없이 잘 참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마음속에 분노를 억누르고 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는 14년 동안 자기가 떠나온 고향, 그곳에서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잊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분노하며 저주를 품고 분노한 형이 기다리고 있고 고향 그곳에 돌아가서 행복해지지 않고 힘들겠지만은 그는 돌아가고 싶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뿌리와 본질에 대한 그리움과 힘들고도 두려워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야곱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야곱은 외롭고 고독했다는 것이죠. 야곱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처자식에 대한 애착이라는 것이죠. 처자식에 대한 애착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더 많은 애착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은 가족들을 특별히 아낍니다. 믿고 의지할 대상이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야곱은 철저하게 가족 중심적이고 처자식을 아끼고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점은 그가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은 그는 처자식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내 외삼촌께서 한 일을 다 알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이 말에는 가시가 있답니다. 14년 동안 제가 무엇으로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무언가 나에게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무언의 언어를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정부는 국민의 말 없는 그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라반은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열의를 다하여 훌륭하게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었다고 느끼는데 막상 그 사람이 떠나고 없으면 굉장히 아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옆에 있을 때는 꼭 필요한 사람 같은데 막상 떠나고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에게 있어서는 야곱을 떠나 보내는 것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일꾼이기도 했지만 라반은 그가 떠나면 함께 떠나게 될 자기 딸들과 외손자들과 함께 가까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처자식을 떠난다는 것, 라반에게는 불안했다는 것이죠. 27절과 2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실 줄 내가 깨달았노라.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은 보내야 할 상황이 닥치자 라반은 또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은 여호와께서 너를 인하여 내게 복을 주신지를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라반은 자기의 일이 잘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본 후에 야곱을 믿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듣게 되길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시댁이나 여러분의 직장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았다든가 당신은 복을 가져오는 사람,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이란 말을 여러분 모두가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면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하며 품삯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오랜 세월을 조용히 인내하던 야곱에게 자신의 목을 챙겨야겠다는 야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니까 내가 일한 만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 내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은 외삼촌 내가 14년 동안 온갖 수고를 겪으면서 품삯도 받지 않고 종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가시돋친 말을 한 것입니다. 부리는 사람은 모르지만 섬기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외삼촌은 내가 오기 전에 가난했지만 내가 14년 동안 있는 동안에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 덕분에 누군가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화가 납니다. 나도 고생하며 열심히 일했는데 왜 당신만이 이익을 다 가져가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세상의 경제 원리나 이데올로기가 바로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프로레타리아나 프로레타리아는 부르주아에게 착취를 당하는 불공평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자기 몫을 가져갈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는 사장들에게 그 지배자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몫을 가져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그들은 생각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런 생각을 바탕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싫다.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겠느냐. 이러한 주장에는 일리가 있어서 라반도 이 상태로는 야곱을 막을 수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조건 하나를 제시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교활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이지만 사실은 속보속이며 이해의 관계를 따지는 관계였다는 것이죠.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라반은 야곱이 원하는 바 수락하겠다고 말하지만 사실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라도 떠나지 못하도록 올가미를 씌우려고 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요. 라반에게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것을 챙기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이런 것을 솔직히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돈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돈 같은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아 라고 말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떳떳하게 드러내고 주고받지 못하고 몰래 숨어서 주고받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 내면의 욕심과 더러운 것이 숨겨져 있고 그것을 멋지게 포장하는 방법을 배워왔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을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제안하는 조건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자신이 앞으로 라반의 양떼를 돌보게 되는데 그 양떼와 염소 중에서 아롱지고 얼룩지고 검은 양과 그런 염소가 태어나면 그것만 자신의 몫으로 달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 중에서 흰 것이 더 많고 아롱지고 검은 것은 적기 때문에 라반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전학적으로 따져보면 라반의 몫은 1이요. 라반의 몫은 1이요. 야곱의 몫은 3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4개 중에서 1개는 유전학적으로 따져보면 라반의 것이 되고 3개는 야곱의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얗게 나온 것은 하얀 것끼리 교미를 해야 되지만 아롱지게 나온 것은 하얀 것과 아무 것들이나 교미를 하게 되면 그런 사내의 새끼를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전학적으로 보면 라반이 훨씬 더 믿지는 장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선심을 쓰던 척하면서 라반이 이것을 허락했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양보하는 척 말하지만 사실 그 나름대로 속셈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척하기도 합니다.
선교사나 목사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외삼주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중 아령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신뢰라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척하고 사랑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겉으로는 잘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 힘들게 하는 관계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3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들을 서로 양보해주는 척하며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실속을 차리고 싶어합니다. 자기 이익을 챙기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이 얼마나 교활하고 계산적인 제안을 했는지 여기서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한 바탕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계약이 이루어지던 날부터 라반의 발걸음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소유의 모든 양들 중에 얼룩지고 아령지고 검은 양과 염소들을 골라내어 자기 아들들한테 주어서 그 양과 염소 떼들과 야곱이 돌보는 양과 염소 무리 사이에 사흘길을 가야 만날 수 있는 거리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흰 염소와 흰 양만 맡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반처럼 그런 과정에서도 말은 그럴듯하고 멋지게 하고 약속도 그럴듯하게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식으로 20년 또는 30년 동안 오랜 세월을 속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양들 중에 아름지거나 검은 것이 있어야만 교미할 때 역시 얼룩지거나 아름지거나 검은 새끼가 태어날 텐데 그것들을 모두 가져가 버림으로써 야곱으로는 어찌해 볼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이런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했고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보니 자기 곁에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민에게 속아서 사기 결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고 또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인한테 또 속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것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너무 힘들고 쓰러져서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혹시 사기를 당하셨습니까? 혹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니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범으로 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름진 것은 나은지라. 야곱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데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양들이 물을 먹는 개울가에 서서 양들이 보게 합니다. 양떼들이 그 물을 먹으러 와서 새끼를 낳으면 얼룩지고 아름지고 검은 것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전법칙을 파괴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무 껍질을 뜯었다가 양들이 먹는 물가에 놓았는데 어떻게 얼룩지거나 검거나 아름진 양들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연의 섭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기적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어느 때에는 자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독사에 물려 죽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 지팡이에 구리뱀을 달아라. 누구든지 구리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요 구리뱀을 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 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요. 이것 또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독사에 물려 독으로 죽게 된 사람에게 해독제를 줘야 마땅한데 어떻게 구리뱀을 보면 산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지팡이에 구리뱀을 만들어 들어 올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아유, 이것은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구리뱀을 보지 않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무식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은 모두 살아났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이 이야기를 언급하며 십자가를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생각해보면 2000년 전에 죽은 한 사람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사실 독사에 물린 사람이 구리뱀을 보며 살아난 것과 같은 마찬가지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구리뱀을 보고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도 십자가를 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으니 다행이지만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한 청년의 이름을 믿으면 자신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는 그 말을 믿는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는 우리가 좀 이상한 뜻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진실입니다. 누구든지 구리뱀을 본 자는 다 살아난 것처럼 누구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하의 구원의 일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처럼 독선적이고 부담을 주는 또 이 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거나 석가를 믿거나 위대한 성현전 한 사람을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마음에 부담이 없을 텐데 굳이 예수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니 부담이 얼마나 느껴집니까? 그러나 진리는 언제나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을 보게 됩니다. 양과 염소가 얼룩진 나무에 젖어있는 물을 먹을 때 하나님은 자연 섭리 안에 있는 유전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얼룩진 양과 얼룩진 염소와 검은 양과 검은 염소와 아롱진 양들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라는 것이죠. 40절에서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새끼를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은 라반의 양과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때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가운데 인간의 야망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건강한 새끼가 태어날 것 같으면 나무 껍질을 갖다 놓는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라반은 양은 약한 놈들로 자기 양은 튼튼한 놈들로 채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야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건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정직하지 못한 우리, 겉으로는 헌신하고 의로운 척하면서도 그 아래서 타력이 있는 우리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속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복을 주셔서 마침내 야곱처럼 변화시켜 주셔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에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맑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욕심이 없어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또다시 실수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제사장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와 가슴에 보석처럼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치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우리 주님의 품에 있는 귀한 존재이며 아름답고 가치 있는 보석이라는 것이죠. 비록 여러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을 세우셨던 것처럼,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그렇게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먹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여기 있는 당신의 종들이 부족한 것과 실수한 것을 덮어주옵소서.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시작하게 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